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자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가르쳤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 밝히 알미라. 아멘. 7월 일곱째 달이 됐습니다. 7월 1일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 13명은 낭독된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해줘서 백성들이 그 말씀, 낭독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감격, 감동이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와 여러 레위 사람들은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니 근심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날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부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부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빠지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흙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을 때 먼지에 불과하다,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벽하고 성문이 완성됐어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문이 세워졌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드웨어죠. 여러분 좋은 컴퓨터 사다 놨다고 해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고 작동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흙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야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백성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가 다 모여 말씀 듣게 모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모든 것을 갖출 때 이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랑 개념이 달력이 전혀 달라요. 이때쯤이 10월쯤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로 양력으로 치면 10월인데 얘네들은 이날을 7월 달로, 왜 6월절이 걔네들이 시작하는 달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우리로 치면 부활절 근처잖아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7월이에요. 7월 1일이 뭘 하는 날이냐? 새해의 시작이에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송구영 씨 할 때 하나, 둘, 29, 8 해가지고 빰빰 막 새해다 해피 뉴 이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새로운 날을 축하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절이에요. 근데 나팔절에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이들은 뭘 원했냐면은 새해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다. 올해 우리가 한 해 지나가면서 리딩 지저스 그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새해를 뭘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올해는 작심했어. 내가 큐티야. 오늘 요번에 꼭 올해는 해보리라. 올해는 꼭 일독을 해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가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이 말도 참 은혜가 돼요. 보통 무슨 회의, 중요한 공식적인 회의 같은 경우 성인 남자들만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말씀은 성인 남자만 들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어린애부터 아주 깐난쟁이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애 빼고는 다 모였다는 얘기. 다 모였다. 백성들이. 그때 어저께 카운트 해보니까 얼마였어요? 종들까지 해봐야 5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만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숫자니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 이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이크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 4만 명 되는 가운데 어떻게 목소리로 얘기했지? 난 그게 지금도 신기하고 신비할 정도인데 아무튼 오히려 더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해서 더 귀를 기울였나? 아무튼 강단에서 뭐 설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책을 읽어줬다고,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낭독. 근데 그를 잘 들으려고 하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가 부림절이었나 그런데 그 부림절 때 에스더겠죠. 에스더서를 막 뭐 랍비 같은 사람 수염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막 읽더라고요. 그걸 중계를 하더라고요. 다 듣잖아요, 또 다 그거를.
그때는 요즘은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잖아요. 전 이 태도 보세요. 우리는 막 30분만 설교가 뭐 읽으라고 막 줄이를 틀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 막 1시간만 넘어가면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얘네들 봐라. 이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책을 펼 때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임례송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때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작하는데 앉아가지고 탈석하냐? 네 해봐 이런 공연 보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태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하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이 뭡니까? 감사 플러스 찬양이거든요. 송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송축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어. 이게 화답하는 보시죠. 손을 들어서 뭐 했어요? 아멘 이렇게 화답했어요. 이 그림 그려지시죠? 저는 지금 이거 주일날 이거 설교할 건 얘기 다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글자로 된 언어를 비디오, 영상처럼 표현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자 아멘 하면 그 느낌이 오세요? 우렁찬 소리가 들리겠죠? 4만 명이 넘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손을 들고 아멘 했을 때 이건 뭐 굉장히 콘서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을 때 일어난다. 수문학 광장에는 율법을 낭독할 때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마이크가 없던 때라 에스라의 낭독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또 이해하며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만 듣고도 깨닫는 분은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 월화수 있잖아요. 월화수 7장 묵상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람 이름만 잔뜩 나와. 그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낭독하면 이것을 도와주고 설명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 13명이 오늘 명단이 나와요. 6, 7절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명단이 쭉 13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역할이 뭘까요? 일단 수많은 백성들이 알아들 수 있는 단위로 나눠서 낭독되는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때 포스터 이렇게 붙이는 거 부흥사경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흥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뭐 부흥대성회 뭐 이런 나중에 바뀌었지만 사경회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유명한 강사분이 말씀을 우리로 치면 설교 부흥의 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집중 단기 선교 교육이에요. 그때 부흥했어요. 그때 이것을 재현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에스라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간증 얘기하고 무슨 유명한 사람 갖다 놓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자꾸 부흥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의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러나 낭독만 들을 경우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13명. 그러할 때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듣는 것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에 반응하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에 반응하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이것을 해석하여 설명을 들어 그 뜻을 깨닫자 백성들의 반응은 뭐 하는 것입니까? 9절에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울죠? 묘해요. 사람이 희한하게 울으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울음은 뭔가 감정이 격정이 될 때, 절정에 달했을 때 울음이 나거든요. 항상 슬플 때만 웁니까? 아니죠. 너무 기뻐서도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도 울고요. 너무 속상해서도 울고요. 너무 슬퍼서 울고. 울음은 그런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이 꿈 같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이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안 되니까 울음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울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울었다고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울음이 할 때 여러 가지 막 그게 섞여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뭡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동안 이걸 못 듣다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자신에 대해서 좀 우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통회와 자복의 회개의 눈물도 나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자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이 내부에서 뭡니까?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부딪혀 오자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뭔가 막 변화시켜 갖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게 이걸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덤덤하고 뭔 소리 하는 건지, 이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듯이 안 드는 거랑 똑같아.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새싹이 나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무슨 소리 해봐라, 내가 듣나 봐라, 이런 태도로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덤덤해, 난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날은 성일, 거룩한 날, 나팔절이에요. 새해 시작이거든요. 성일, 거룩한 날부터 슬퍼하며 우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에스라하고 레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쁘게 보낼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권면대로 울음을 그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에 즐거워하며 이웃과 함께 기쁘게 날을 보냈어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 것, 너희들의 힘이라고 오늘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된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청한 백성들의 마음에서 부흥은 이미 시작됐어요. 율법책을 낭독한 에스라도 중요했지만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하여 깨닫게 해준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항상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부흥, 에스라의 부흥,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흥이 저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듣고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장면이, 이 부흥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과정을 쭉 오늘 내일 다음 주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예. 저는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는 것보다 그 다음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린 자꾸 예배당만 건축하면 되는 거에 목숨 거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그 안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여하며 통회하며 말씀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의 시작점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 때까지 설명을 듣고 공부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시대에 경험했던 이 놀라운 부흥,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짧게 남은 이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